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했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걸 제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손이 이제 계속해서 따뜻한 게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주님 더 임해 주세요 하다가 따뜻함이 있다가 또 싹 사라져요. 그래서 더 간구하게 되죠. 주님 더 임해 달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하은자매한테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훈련하면서 하은자매가 이제 하늘의 천상의 찬양을 풀어낼 거다. 한번 들은 적 있죠? 천상의 찬양을 풀어낼 거다.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걸 그때마저 내가 그렇게 예언을 했지. 본래 예언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걸 느끼더라고요. 드디어 하늘의 천상의 찬양을 풀어내는 어떤 시간표가 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또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자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자천을 시작하게 되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 스스로가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하든지 아니면 내가 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수준까지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확신을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라.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도 물론 기본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확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떤 환경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도움이 세상으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족하는 거죠. 성경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하늘로부터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한다. 그럼 여기서 소망이 뭐죠? 소망. 우리 본문에 올라가 보면 이 소망은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소망, 이 소망이 뭐죠?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한다.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뭐죠?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뭐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속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영광의 직분이죠. 이 직분은 없어지지 않는 직분, 영원한 직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느라. 영원하다는 거죠. 이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직분 때문에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있던 또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던 소망.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인도 우리가 언젠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음에 처해졌죠. 그들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가 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뭐? 영적인 눈을 밝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거죠. 육신의 조금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육신 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차이점은 뭐죠? 교회 다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힐 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소망의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그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받은 그 하나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7산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둘람 굴의 그 400명의 용사처럼 그들은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다 용사가 되어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용사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보다 시간을 한 10분 정도를 더 길게 했어요. 조금씩 늘려가려고 그래요. 한 번에 늘리면 좀 힘드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러죠. 어떤 분이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가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영이.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13절 말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29절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했죠? 강채가 막 났어요. 강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채로 인해서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수건을 얼굴에 가렸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자, 없애려고 얼굴을 감추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설 때는 또 수건을 벗었어요. 근데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모세 얼굴에 비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 영광이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잠시 있다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없어질 거잖아요. 그 영광이 없어질 것에 결국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찰나 순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뭐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잖아요. 쓴 것 같이 썼는데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게 잠시 온 거죠. 율법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예전에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몽학선생이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잡아왔을 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집의 자녀에게 가정교사로 삼으셨죠.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 교사는 필요치가 않아요. 자녀가 자랄 때는 그 교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장성하면은 이제는 자녀가 그 종을 이제는 부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런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오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길을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단순히 뭐죠? 주님을 만나는 길을 그때까지만 준비했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잠시만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아예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는 거. 왜죠? 복음 시대에 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지만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세대는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 얼굴을 쏜같이 아니한다. 사라져가는 것들 우리는 거기에 연연치 않고 영원한 것들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 왜? 수건이란 결국 뭡니까? 뭔가 가리는 거 아닙니까? 가리는 게 뭡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수건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러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마음이 카르디아, 생명을 말하는 생명의 자소. 그 마음이 완고하여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죠. 껍데기 그런 걸 말해요. 가죽같이처럼 굉장히 질긴 그런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오늘까지 뭐죠?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읽을 때도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건은 뭐죠? 영적 무지. 하나님께 나오는 영적 무지를 가리고 아직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결국 뭐죠?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예요. 이 종교형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뭐 이상하면은 야 위험해 가지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형이에요. 종교형은 뭐죠?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종교형이에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종교죠. 우리는 뭐죠? 마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모두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영광으로 인자하신 걸 우리가 날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밥을 먹어요. 손을 펴고 기도하면은 주님 내게 임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손에 기름부음이 막 와요. 항상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남들이 보면 뭐 하는가 알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24절에 그들이 구약시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스데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으로 그들의 그 뭐죠? 생명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빛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수건으로 가려졌으니까 비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이 뭐랍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거부했다 그랬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오히려 거부한 거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수건은, 유대인들이 덮고 있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 수건이 자동적으로 벗겨진다. 우리가 억지로 벗겨내려고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수건이 영적 무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 영적 무지, 못하게 막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그럼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또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일터로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게, 영광을 운반한다는 게 뭔가 주님의 임재를 옮겨드린다는 거예요. 옮겨다녀. 그래서 15절에 또 반복하고 있죠. 오늘까지. 14절도 오늘까지 그랬죠. 15절 오늘까지. 또 이제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전에는 구약을 읽을 때죠.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을 말하는 창출 레미신 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이죠. 자, 그 모세의 오경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덮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17절에 뭐라 그러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랍니다. 주는 영이신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도다. 자유함이 있도다. 제가 16절을 안 했네요. 그러나, 자, 수건을 덮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자,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6절에 와서는 주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썼습니다. 표현을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주가 뭐냐면은 72역을 인용한 거예요. 72역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에 그 여호와가 이름이 바로 똑같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키리오스. 그 72역 그 헬라로 번역판이 바로 그 주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님도 바로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면 그잖아. 돌아가면, 이 돌아가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서면은 그 수고는 벗겨지리라.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대해서 무지했던 것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건이 영적 무지가 벗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도 이 영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거기만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에 주목을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가 뿌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들 주목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찰나적인 순간을 자꾸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현대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그냥 좀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라든지 이런 데 막 명예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많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게 결국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 찰나 것을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고는 벗겨진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그 수고는 벗겨진다. 자,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죠. 우리가 언제 종노릇했느냐 막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정말 자유로워 될 거다.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고 막 떠들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셔요. 그래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멍에, 옛 습관의 종에 매여, 옛 사람의 그 매여 있는 것들 다 벗겨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 주지 않은 습관들, 제된 습관들 모두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 것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류병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8년 동안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가지고 몸이 꼬부라져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유함을 얻은 거죠. 여러분,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진짜 자유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어떤 목사,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 제목에 보니까
지금도 샤머니즘 같은 귀신을 말하는가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샤머니즘은 것이 아니라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에 귀신이 없다 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계시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물론 그건 뭐 올바르진 않아요. 또 왜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데 그 뭐 굳이 귀신을 말할 필요가. 하지만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귀신이 사람을 올가매고 붙잡고 있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속박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재정에 그 꽉 묶여가지고 얽매이는 그 가난의 영들. 그 가난의 영이 결국 영이야, 영. 가난하게 하는 게 영입니다, 영. 내가 뭐 열심히 일하지 못해가지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은 이게 영의 영.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질병도 엄밀히 따지면 영이에요. 물론 뭐 질병들에 다 귀신들에 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도 오래되면 그 영으로 잡혀요. 귀신이 거기 들어와요. 자리를 잡아요. 파리를 털어가지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을 쫓아낼 때 그 뭐 암의 영, 뭐 그런 영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기 들렸다고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게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귀신이 비고 소대되고 자기 거할 곳을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갈 때가 생겼구나. 이 사람이 늘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귀신이 거기에 들어와 자리 잡는 거죠. 계속 두려움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두려움을 잡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인색하게 살고 막 쪼들리게 살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난의 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자리 잡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잡히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다 빠져나가요. 원수에게 다 뺏겨버려요. 파쇄시켜야 돼요. 파쇄시켜야 돼요. 파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너에게 그 종으로 매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저도 예전에요, 이 가난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내게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이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곤란한 일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부적인 내가 얘기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사단은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틈을 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죠? 자유케 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온갖 습관의 영, 자유하지 못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보호를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은 뭐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라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 가자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모두 자유치 못하는 것들은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모두가 다 파쇄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